오늘은 85문부터 87문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와 관련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그 죄가 가지고 오는 진노와 그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또 이 요리문답이 다루고 있습니다. 85문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거기에 대한 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모든 은혜의 방도를 최선을 다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뭔가예요. 답이 이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이고, 이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고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7문은 뭐냐면은 이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뭔가, 그건 이따가 살펴보고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주목을 끄는 단어는요,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분명하게 첨언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 믿음은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뭐 이게 아니라요,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믿는 것이죠. 곧 우리의 믿음의 지적인 측면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핵심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십자가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다. 그 사실을 여기서 함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을 아실 것입니다. The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죠. 제사장, 선지자, 왕직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는 참 제사장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고요,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거죠. 단지 사람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요 동시에 사람으로 죽으심으로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있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이 참 분주하잖아요. 점점 경기도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있다 보면은 정말 정신이 없죠. 우리의 모든 시선이 이 세상으로 함몰되기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현세적인 어떤 복을 기대하기가 쉽습니다. 뭐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요, 거기에 매몰되기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순전히 현세적인 문제 해결자로만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일단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해지기를 원했잖아요. 팍스 로마나, 그 로마의 평화라고 그 로마의 강력한 철권으로 감히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철권 통치 아래 그들이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 바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발휘되어져서 어서속히 이 압제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해주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또 예수님에게요, 경제적인 번영을 기대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을 적어도 2번 이상 그들이 목도하자 예수님에 대한 강렬한 그런 열망이 생긴 것이죠. 우리의 이 경제적인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 오늘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내일은 굶어야 하는 이 지긋지긋한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우리를 속히 건져 주십사 간절한 열망으로 그분을 왕 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기대했어요.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지극히 현세적인 것이었죠. 정치적인 압제로부터의 해방, 경제적인 질곡으로부터의 자유. 그러기가 쉬워요.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은 그냥 이 현세적인 것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온통 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십사. 우리의 간구의 내용은 늘 그것으로 제한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다, 그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지만요, 정치적인 자유도 구해야 하고요, 또 어떤 삶의 평안을 우리가 강구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그 사실이 턱없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그분이 참 제사장으로서 죄의 질곡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이 친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피 흘려 주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된 이 사실이 더없이 소중하고 더없이 감격적인 은혜의 사실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 말씀이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한 성도가요, 늘 예수님을 자기는 믿는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다, 늘 공포하며 다녀요. 당당하게요. 그건 좋죠. 근데 어느 날 그가 아주 풀이 죽어가지고 목사님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이유인즉 기대했던 승진에서 탈락이 된 겁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해석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직속상관이 알았죠. 근데 직속상관은 철저한 무신론자였거든요. 분명히 나를 승진해서 탈락시킨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그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따지러 온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그러실 수가 있냐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밝히면서 그렇게 주님을 자랑했는데 어떻게 이 승진 시험에서 나를 떨어뜨릴 수 있냐. 그렇게 목사님께 따지러 온 거예요. 목사님이요, 승진에서 탈락됐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성격이 모감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가 승진하지 못했다는 것 별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걸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는데요, 계속해서 그렇게 따지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진실을 얘기해 줘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승진을 약속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님이 비록 승진은 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게 되면은 아예 일조차 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일은 당신의 엉성해진 영적 상태를 새롭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진실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도님은 끝내 그 목사님의 조언을 듣지 않고 결국 교회를 떠났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건요, 복음에 제시된 대로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까 그 86문의 답에서 우리가 주목할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지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정서적이고 의지적인 측면을 담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셨다. 이 사실이 정말 우리 가슴에 부딪혀 온다면요, 우리는 단지 머리로만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이 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서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인류 보편의 죄가 아니라요, 바로 나 자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 그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깊이 터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만큼 가슴 떨리는 감격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게 되어 있어요. 감격 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그렇게 시작하죠. 라틴어로 크레도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그 크레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어원이요, 꼬르에서 왔어요. 꼬르, 이건 심장입니다. 그래서 꼬르데 그러면은 이건 심장을 바칩니다, 그런 의미인데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냥 머리로만 믿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참 제사장 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요,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바쳐드리는 거예요. 나의 심장을 다하여서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실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바쳐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가 의미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또 한 직임은 왕이라는 거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삶의 자리로 중심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만을 의지한다. 구원에 있어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라는 거죠. 이 소요리 문답이 원래 영국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원본은 영어죠. 여기 그분만을 의지한다 할 때 그 의지한다가 원래 그 영어의 원문은 뭐냐면은 rest upon이에요. rest upon, 편히 쉰다, 안식한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분만을 의지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 그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온 생을 내어 맡긴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쉽게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해먹 있잖아요. 해먹, 천으로 된 침대 있잖아요. 나무에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자는 거예요. 이제 그 해먹을 이렇게 두 나무 기둥에다가 묶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딱 걸쳐놔요.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올라갈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야죠. 정말 잘 묶여져 있는지 단단하게. 그리고 그 나무는 튼튼한지, 나의 무게를 버틸 만한 그런 또 나무 상태인지. 자, 확인이 끝나면요, 이제 그때는 드디어 해먹에 올라가요. 거기다가 나의 몸을 들어 눕힙니다. 그 해먹에 나의 몸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누워서 편히 잠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과 같아요. 그분만을 의지한다, 그 말은요, 예수님께 나의 전 인격과 생을 내어 맡겨드린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편히 쉼을 누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 예를 쓰지 않아요.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 나의 왕 대신, 나의 제사장 되시고 나의 선지자 되신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죠.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이제 회개로 넘어가 볼까요? 소요리 문답 87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뭔가?
역시 구원의 은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한다. 이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건데요. 한번 간단하지만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기서 핵심은 뭐냐?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여러분, 회개에 대한 회개를 뜻하는 그 단어들이 성경 안에 많이 있어요. 구약의 히브리어도 있고 또 신약의 헬라어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 그건 돌이킴이에요. 히브리어는 수브, 그리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예요.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다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로 돌이키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핵심이에요. 저는 이걸 늘 지하철을 타는 것으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어디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자칫 잘못해서 다른 방향의 반대 방향의 지하철을 우리가 타는 경우 있어요. 모르고 한참을 가다가 뭔가 기분이 싸하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역시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야죠. 내리고 원래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를 향한 방향의 열차로 갈아타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하는 거죠. 그대로 있으면 결코 그 목적지에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예요. 우리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서 정당한 방향,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먼저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깨닫는 거죠. 회개에도요,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전혀 생명과 상관없는 죽음의 자리다. 죄의 자리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도 그렇잖아요. 지하철 잘못 탔어요. 그가 방향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을 탔구나. 이 지적인 인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잘못된 자리구나. 죄악된 자리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깨달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말씀의 빛으로부터 오죠.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비로소 우리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건데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뭡니까? 정리할 수 있죠. 두 단어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우리의 삶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이 뭔가를 하는 것, 여러분, 이건 다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더라도 하나님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웃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와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불신자들은 하나님 사랑이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그가 존재하게 되었고 지금 그가 호흡하며 기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는 그런 처참한 삶의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악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안에 있는 추악한 이기적인 본성을 깨닫게 돼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보다는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웃을 도구화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그가 죄를 쭉 고백하는데 그런 죄까지 고백하잖아요. 그가 아주 갓난아이 때요. 정말 아이의 그 엄마의 젖을 먹을 때 배고픈데 엄마가 빨리 젖을 물려주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한참 늦게 젖을 물려줄 때 화가 난 거죠. 엄마한테 한번 당해봐라 하고 그 엄마 젖을 꽉 깨물었다. 그럼 그것까지 기억하고 그가 회개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웃을 대해요.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 더 중심은 나 자신이 있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한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웃을 그냥 모른 채 할 수 있는 그런 추악한 이기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어요. 불신자, 어떤 거듭나지 않은 그런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은 그런 원시 상태는 더 그런 거죠. 그걸 깨닫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기대하신 그 삶의 자리와는 전혀 반대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죄된 처지를 깨닫게 되면요,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애통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내가 지금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은 정서적으로 탄식하게 되는 거죠.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아이가 처음 태어날 때 다 울잖아요. 응애 하고 울음을 터뜨리죠.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할 때도 운다는 겁니다. 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그 애통의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죄에 대한 깨달음에 따라서 그 애통의 깊이가 다를 수는 있지만요, 누구나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정당한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구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 살아왔구나, 그런 탄식과 슬픔, 또 그 죄에 대한 미움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 가운데 반드시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 지하철에서 잘못한 걸 알았으면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했다면 그 다음에는 내려야죠. 그리고 바른 방향의 기차를 갈아타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적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탄식과 슬픔과 미움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는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회개에 있어서 죄악을 떨쳐버려야 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멜리데 섬에 표류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그 불에다가 나무까지 집어넣을 때 그 불에서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죠. 바울의 손에 독사가 대롱대롱 달려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털어버리잖아요. 털어버려서 그 불 속에 떨어뜨린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바로 죄에서 과감하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묻어있는, 우리 영혼에 묻어있는, 우리의 삶에 묻어있는, 대롱대롱 달려있는 그런 죄악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왔으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중요한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요,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늘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악을 떨쳐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예를 쓰는 것, 여기까지가 회개의 완성본입니다. 여기서 빼놓은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요, 이렇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중간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도 이 죄가 가지고 오는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불러와서 영원히 활활 타는 지옥불에 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일임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 죄의 자리를 과감하게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넉넉히 그분의 선하신 품으로 품어주신다.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확신하지 못하면요, 후회와 회한 가운데 그냥 쓰러지고 말아요. 가룟 유다가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요. 예수님을 팔았죠. 나중에 자책합니다. 후회해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아요. 회한 가운데 휩싸이죠. 하지만 그 후회와 회한과 자책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지를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거든요. 이러한 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뭘 선택하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무한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것이에요. 이미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모든 장치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안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품 안에 안기면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정결케 하셔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깨달음이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용기를 준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요. 그럼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임하죠. 그래서 결국 살기 위해서 살 길을 찾아서 그가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의 땅 모압으로 가잖아요. 모압에서 자기가 기대하던 어떤 그런 평탄한 삶이 열렸던 게 아니죠.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여러분, 남편 엘리멜렉을 모압 땅이 삼켰다고요. 그러면 모압 땅은 생명의 땅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자기 남편을 삼킨 죽음의 땅이죠. 그렇다면 나오미가 남겨진 두 아들과 함께 그 땅을 떠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죠. 근데 나오미가 그러지를 못해요. 왜 그랬을까? 아마 부끄러웠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살기 위해서 신앙 버리고 살기를 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랬으면 금이 환영해야죠. 근데 남편 죽고 과부돼서 두 아들과 함께 고향에 돌아간다면 여러분, 고향 사람들을 마주볼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떠나지를 못해요. 그냥 그 땅에 눌러 앉아 있습니다. 오히려 아들들 결혼까지 시켜요. 아예 그 땅에 정착할 양이었던 거죠. 근데 또 어떻게 되죠? 두 아들도 죽어버려요. 자기 남편처럼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그냥 그 땅에서 죽고 맙니다. 모압 땅은 자기 남편뿐만이 아니라 두 아들, 정말 생명과도 같은 두 아들까지 삼켜버린 죽음의 땅임이 더없이 분명하게 증거됐잖아요. 그런데도 나오미가 떠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더 떠나지 못하겠죠. 그렇잖아요. 이제 정말 과부가 됐는데, 혼자 됐는데 어떻게 고향 사람들, 친족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나오미가요, 모압 땅을 떠나기로 결단해요. 그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렇게 된 중요한 계기가 있었어요. 룻기 1장 6절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 여인이 나오미죠,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때문이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 사실이 모압 땅에 있는 나오미의 두 귀에 들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했다. 다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땅이 되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비로소 모압 땅을 떠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주목해 본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나오미는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죠.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혹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서 혹시 여러분 그 대가를 치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더라도 우리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어떤 실수와 실패보다도 훨씬 큽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나오미처럼 그 하나님의 시실하심을 바라보며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 붙들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복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풍성하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